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파들이 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우리가 진리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죠. 다 진리를 아니까 어느 교회 가야 진짜 진리가 있는지를 이 시대에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교회도 가장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가진 우리가 좀 더 기회를 타서 좀 더 지혜롭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진리교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참도리,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여러분, 진리가 우리 품성을 거룩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 진리만이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또 3등분으로 나누면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서 그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성령도 진리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지만 성령도 진리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대언하시는 영, 예언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가 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정한 성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받은 그 계시의 예언의 영도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해 본 결과 오류가 없죠. 그래서 말세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들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즉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자유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즉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무겁게 보이는 율법도 어렵게 지키게 되는 그 십계명도 이제는 생명 주는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법이 되어서 무조건 사망과 정죄하는 그 율법에서 이제는 달리 개념이 바뀌어서 내가 지켜야 하고 자유스럽게 지키게 되는 그런 성령의 우리 마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강건하는 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모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율법도 의무도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면, 즉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그야말로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마음에 작용해서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변화됩니까?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그 누룩은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성미를 또 부드럽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내가 굴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다 그분의 속성으로 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았으면 그 성령께서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선물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모든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만큼 처음에는 거듭났지만은 흐려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분의 겸손의 품성이 생겨서 이제 경쟁정신이나 야심이나 어떤 이들에는 정신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내한테 있다면 그분을 닮아서 내 품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진실한 순종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요, 우리 용모도 변하겠죠. 점점점 하늘의 평화가 우리 얼굴에 같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빛 때는 이렇게 절정 때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기한 누룩과 같아,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게 그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죠. 교회에서 받은 세처천사의 기별을 다 경험하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인간에게 위임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사업, 곧 성과 자비와 진리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회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지 뿌리는 것도 의무적인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 기쁨을 느끼면서 뿌리는 전도지,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물의 창고가 성령과 함께하고 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임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권세까지 약속된 이 노선의 길입니다. 십부장 천사의 운동에 참여한 자들은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 봅시다. 비유죠. 마태 13장에 보시면 앞에도 나오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또 그 뒤에 값진 진줄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는 보화를 발견하고 딱 감춰가지고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장사꾼들이 열렬히 진리를 연구하다가 찬 값진 진주를 만나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이런 경험들이, 자,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 참된 진리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참된 진리를 찾는 자들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밭은 성경입니다. 감추인 보화는 복음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감추인 복음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 회개시키고 모든 죄를서 분리시키고 계획을 일으켜서 참된 하나님 독립자가 되기 위한 모든 온전한 기별을 받아서 십계명을 더 높이면서 십계명을 못 이루는 짐승과 싸우는 하나님의 무사가 되기까지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진리교 안에서 발생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그 간에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뜰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까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처럼 맨날 십자가에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영생을 얻게 했다, 구원 얻다, 이것만 가지고 장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옷을 바꿔 입고 지성소에서 하시는 또 놀라운 주옥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까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남은 교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복음을 전체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치 없다는 것이죠. 다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자, 진리교회에서 더욱더 풍성한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비례해서 신앙하는 자들은 이런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점점 이 더 높은 예수가 어디든지 더 나은 진리가 있는 교회로 따라오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의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의 사람을 자꾸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사람을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그 영원한 사물, 감추인 보화를 찾는 데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을 잘 보지 마십시오.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 교리를 우선해서 그것이 정말 감추인 보화처럼 아름다우면 먼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얼마든지 나오고 들어오고 바뀌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봐봐야 의미가 없어요. 한 번 품성 좋으면 한 번 좋은 일 하면 품성 좋다 이게 아니고, 또 한 번 실수하면 품성 나쁘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꾸준하게 그분의 취미, 생활, 직업, 또 뭐 이런 모든 생각 이런 전체를 봐야 되지.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잘하고 여기까지는
품성 따지는 사람들은 너무 얄팍한 그런 판단인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진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이제는 뭐 봉사하고 살면 안 되느냐. 내 마음이 바르게 뭐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깨달아서 만 가지 율법이 그리스도를 닮는데 만 가지 율법과 만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매일 묵상으로 매일 연구하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매일 연구하고 먹지 않으면, 밥도 매일 먹지 않으면 내일 또 배고파요. 어제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매일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점점 자기 생각,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사탄이 감정을 집어넣어서 감정을 따라 하면서도 저는 성경으로 산다 이렇게 곱게 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언니 마리아는 참으로 헌신적이고 음식을 잘 대접해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왔기 때문에 막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조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동생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누가 더 바람직합니까? 시대의 소망 보시면 자,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볼 일을 위해서 너무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좀 좋은 일을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손이 났을 때에 음식 대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해라. 그런데 뭔가 마다의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말이에요. 먼저 영적인 마음, 영적인 지식, 그런 지혜가 우선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바탕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야말로 무적의 능력이 된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셋빛이 왔을 때는요, 셋빛이 왔을 때는 열심히 연구부터 하십시오.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기별이 왔을 때는 또 다시 연구하는 자세가, 이런 마리아처럼 하는 자세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에스테이나 개운동이 이런 정신이 오늘날 필요한 이유가, 지금은 다섯째 천사의 운동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서 더 호기심 있게 다시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관계 삽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마귀가 다 속습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현재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그 방주에 타는 기별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5년, 10년, 20년 믿어도
이 시대의 현 진리, 이 시대의 예언을 듣지 못하면 남은 교회에서 결국은 어두운 지식 속에서 실족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개신교인들이나 SDA 교회에서도 아셔야 합니다. 시대마다 빛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거절하면, 즉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면,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면 결국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걸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별은요, 우리 예수 믿지만 또 새로운 기별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좋은 기별은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를. 자문에 그 나오죠. 이 기별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어느 것이 진리교회인가? 어떤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궁금하겠죠? 특히 개신교회가 궁금하겠죠? 많은 SDA도 많은 분파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야 되는가? 상당히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요약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남은 교회 알 수 있는 특성. 자, 자신이 교리를 믿었는데도, 자신이 교회에서 5년, 10년 다니도 결국 내 성품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배지 않다면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진리가 품성을 배화시키는데도 그 교회가 진리가 있다면, 품성 배화가 안 된다면 그 진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를 좀 교리를 살펴보니까, 그땐 계시록을 막 이렇게 책잘 만들고 짜집게서 막 만들었는데요, 뭐가 허점이냐면요, 품성의 거룩함, 이걸 안 가르쳐요. 거룩한 생애, 이걸 다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자적인 예언 해석을 쫙 해놓고는 제일 중요한 찐빵에 안고죠, 안고. 이 거룩함, 이 경건한 생애, 이걸 다 빼버립니다. 야, 마귀는 교묘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게 진리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진리.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주를 보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생애가 없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지성소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노아 이때 같으므로 노아 같은 여러 계시를 받은 선자가 있는 교회가 명색이 진리교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계시가 없는 선지자, 신천지 같은 교회가 모방하지만 가짜 계시로 참 계시를 받은 선자가 있어야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개신교는 이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말세에 구원하는 진리가 바로 이런 진리입니다. 현재 진리가. 선자가 있는 교회, 계시를 봐서 계시록을 푸는 교회. 그래서 말세에 남은 교회 자격은 예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 풀고 전파하는 교회라야만이 남은 교회 자격이 있고, 그런 교회에 다녀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마귀도 많은 가짜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계시받았다, 약속의 목자다, 이런 내가 선자다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 교회는 하나요. 그 교회는 거룩함과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더욱 성장해 나가는, 성화를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이 시대의 진리는 경고의 기별로서 다가온 위험을 알리는 세트선사의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라야만이 가장
마지막 남은 교회에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 기별이 계속 100년간 이상 그대로 있느냐? 그 기별의 영향과 결과를 또 연구하고 그 기별을 경험하면서 그 영향과 역사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계시록 18장 4절에 5번째 천사운동의 기별까지 경험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리가 바로 우리죠.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최후의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개신교나 SE에서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진리는요, 점점 좁은 길이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더 회개하라, 더 버려라, 더 이렇게 영육 간에 이런 정결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싫어해요. 가기 싫어해요. 자, 이것이 바로 허점이고, 그러나 그런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또 소수무리가 되겠죠. 그 소수무리 있는 교회가 진리교의 특징입니다. SI 교회 2천만 명, 신천지 20만 명, 이게 진리교 특징이 아니에요. 정말 희소하게 교인 수가 적은, 그야말로 마가 다락방에 겨우 120명이 모여서 이름이 받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큰 사업을 일으킬 남은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 교회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높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겠죠. 자, 이런 6가지만 들어가도,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남은 교회를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은요 계속됩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부터 그때부터 오늘까지 새 빛은, 새로운 기별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70년 된 SI 교리시요, 170년 동안 세천사 기별 이후에 또 다른 무슨 기별이 없었겠습니까? 106년을 사는 개혁운동 교인이시요, 106년 동안 내처선사 믿음의 기별 외에 또 기별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적시에 때를 따라서 그 백성을 더 정결 운동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또 새 진리와 기별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늦음이 전까지 더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째 운동을 분하지 마시고 더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기 주위의 목사, 장로 대충의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진리는요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개만 있어야 되겠죠. 루터가 다 받았습니까? 요한의 설례가 다 받았습니까? 네, 받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길과 진리의 길과 마치 햇빛처럼 때를 따라서 점점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개혁자가 일어나고 또 반대가 있고 충성된 일꾼들이 차려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개혁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올 때까지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개인 개혁과 교회 개혁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고 겸손한 자들이 성경을 잘 이야기됩니다.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샛빛이 왔을 때에, 새로운 기별이 왔을 때에 정말 그 겸손한 자들은 어떤 맹종하지 않고 자기 대충의 어떤 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들이 계속 전수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은요, 뭐 다른 내용이지만 안식일이, 그죠? 시대죠. 그 때문에 남은 교회는 이 안식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이기 때문에, 넘어진 계명이 있다면 이 남은 무리가, 남은 교회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겠지만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이며 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이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충성된 신민들과 범죄자들을 구분하는 앞으로는 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뭐 강조 안 해도 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별로 감각이 있겠지만, 앞으로는요, 안식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큰 주쟁점이 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사건. 그때는 얼마나 이 계명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계명 하나의 순종의 차이로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차이가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강조하고 제시하고 개신교에다가 이렇게 첨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지겹도록 120년 살지 않습니까? 120년간. 우리가 신성과 연합하면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율법의 요구를 옹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한 생애를 사심으로 사람이, 우리 죄인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탄의 비난을 입증하기 위해서,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의 몸으로 성령이 임재하면 동일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배우는 사상과 다르죠. 여러분, 개념을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성령이 임재하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내 힘을 지키면 뭐 도무지 못하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복음의 비밀인데요.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죄와 오륜에서 분리를 발시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을 때는 항상 비밀이었어요. 덮어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 성경을 미리 다 알려주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아니, 희한하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올 때는요, 덮어놨어요. 계속 10장에 나오죠. 10장 4절에 우리가 받았던 기별은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하는 것이 딱정이 나옵니다. 10장 4절에. 왜 그랬을까요? 지성소에 놀라운 기별을 받게 하고 인물을 맡긴 자들은 뭔가 특별하게 기도원 300명처럼 그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평가하고 뽑는 것입니다.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사업을 맡길 무사가 될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심하게 하고 그런 경험으로, 몸으로 띄우고 경험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이런 경험을
1840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 운동 때에 그렇게 놔두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시하게 실망을 당해도 또 따라오겠다는 그런 자들에게 골라내어서 지성소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지성소의 지식인 세천의 기별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지성소에 들어왔던 SDA 교인들에게도 재임인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즉 1844년 말세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또 있죠.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도. 그럼 그것은 선지자의 종, 선지자에 주신 복음처럼 이룬다기 때문에 지성소 시대에 또 세우신 선지자가 있겠죠. 렌지 화이트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이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8장 2절에 또 한 번 둘째 선사가 울려 퍼지고 넘어진 교회가 있고 또 전진하는 무리가 있고 이런 또 경험을 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열심히 연구하고 몸으로 경험으로 믿음으로 따라온 자들에게 넷째 선사 기별 운동, 우리처럼 다섯째 운동까지 따라온 자들에게 이제는 뭘 맡기게 되겠습니까? 이제 늦은 비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이 역사가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따라서 남은 길을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는 자들은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유쾌함이 있고 새롭게 함이 있습니다. 왜? 제도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유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도말을 받기 때문에 새롭게 함이 우리 품성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 아직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못 가는 이유는요, 은혜의 기별을 전하는 데에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받은 기별을 전파했다면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복음 전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품성으로 마음과 삶 관계를 예수님과 유지하고 말씀을 순종했다면 불신과 분쟁과 이런 녹고잠, 이심 다 버리고 그런 상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했다면 우리는 오늘 가나안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도 또 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조 선지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아직 제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즉시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들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보다 더 하나님이 설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천국 못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선사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정길 운동이고 품성의 완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완성된 자리 저절로 또 능력받고 늦은 비 받고 복음 전하는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의 계획은 뭐 IMS 개혁운동, 뭐 현실 운동이 필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은 SDA가 처음에 세워서 기별을 받고 그들이 정말 의의 기별을 받고 넷째 선사 의의 기별을 받고 그러면 바로 늦은이 받고 사업을 마치고 하늘 천국 가버리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에 2년 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8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만에 이런 순서로 3단계로 나와버리면 좀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안 돼요. 그래서 본래의 사업 저렇게 되어 있지만 변경된 사업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에세이 교회가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빛을 거절하거나 불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다른 무리에게 촛대가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경영방침을 재림교회 교인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초기 문집이라 많은 정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또 에스더가 넷째 선사 1888년에 내려온 의의 기별을 여전비를 가지고 수반하는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개운동 무리들을 결국은 분리된 에스테이 그 바로 개운동이 발생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건 에스테이 책임이에요. 개운동 책임이 아니에요. 에스테이가 자기 교회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좁은 길의 노선이요 변경된 사업 계획의 노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분리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또 개혁한다는 그 개혁운동, IMS 개혁운동 어떻습니까? 이것도 초기에는 소소물이었어요. 100년 후면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IMS 개혁운동도 점점 100년 흐르면서 또 유대인들처럼 반복하면서 율법을 더 높이고 전도나 의나 이런 사람보다도 율법이나 형식을 더 높이면서 교를 세우다 하다 보니까 스스로 넘어져 버린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언도 더 회복하려고 겸손한 마음이 없고 그런 정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이제 늦은 비가 아니고 이제는 또다시 다섯째가 또 운동이 먼저 생기면서 우리 현대 진리 연합운동이 이 땅에 생기게 되는 그 죄는 IMS 개운동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 이런 역사가 바로 가장 놀라운 이 시대의 교회 연선의 비밀이요. 가장 연구해야 할 좁은 길에 남은 교회의 비밀로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란 것입니다. 원래는 바로 에스더가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 교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배우적 이 물밑 작업을 모르니까 그들은 우리가 넷째 선사가 늦은비 받는 것이고 다섯째 늦은비 받아서 외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네심하고 IMS 개운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들이 빛을 더 전달하지 못할 때는요, 이 다섯째 운동을 또 우리가 한 것이다. 늦음이다. 그렇게 보고 또 운동의 발생의 그 동기와 원인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져난 이후의 역사, 전진되고 변화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만이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 우리한테 오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도 다 완벽해지고 넷째 천사와의 관계도 이야기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여기 오면 참된 셋째 천사가 되어 참된 개혁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잘 모르시면은 이런 내용을 잘 연구하면서 들으시고 부드럽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마지막 교회적 방주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형제가 햇빛이 있다 할 때는 뭐 이런 기별이 있다 할 때는 넷째 선사 기별, 뭐 다섯째 기별 이런 말할 때는 우리가 공병정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목사 30페이지 어떤 형제가 성경에 대한 햇빛을 받았을 때 그런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며 모든 목사들은 공명전대한 마음 자세로 제시된 요점들이 영감의 말씀으로 지지를 받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말입니다.
에스테는 개운동 필요 없어. 내처선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IMS 개운동은 다제 필요 없어. 다제가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의 말 듣지 말고 우리는 진실을 연구해야 합니다. 색빛과 진리가 제처선사 기별을 안 이후에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복음에 보면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더 이상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진리를 간직하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실지 모르는 새빛을 의심스럽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 선사 이후에 넷째, 다섯째가 내려야 할 역할, 그 역량을 또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기별은 셋째 선사 다 있지만 그 기별을 개혁하고 완성하는 기별이 또 있다는 사실을 재림교회 교인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에 놀라운 고상한 섭리적 기별의 역할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이런 노선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의 쇠퇴하면요, 이 지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전진한 지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배부른데, 아니, 셋째서 기별 다 알잖아요. 건강기별, 조화심판, 인친사업, 안식일 회복, 이거만 해도 바쁘고 벅찬데, 무슨 너무 개운동, 교리, 다지선사, 이게 뭐야?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업에 그 작은 부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이 쇠퇴해버리면요, 전진한 지식도 깨닫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미 이뤘다는 것도 아니요, 그죠? 더 나은 생명과 더 나은 진리와 더 나은 품성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에스테가 176년 동안 지금 늦으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운동은 106년 동안 늦음이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출애굽도 2주일 만에 보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안 되니까 40년을 돌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테나 개혁운동이 자체적으로 문제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어디서 문제 생기는지를 여러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진리는 대충이가 아니라 평범하고 부족한 신도들에게부터 발견되어 왔고 전수되어 왔습니다. 신불교를 보시면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의 당국자들, 오늘 대총회를 말하겠죠. 대총회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진리야 이 말입니다. 특별한 진리. 여러분 보십시오. 개신교회 때에 밀로노 있었죠. 철저 기별을 주어졌죠. 그때 개신교 총회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대총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밀로와 하이무를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재림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 교리가 반대되는데 그들의 체계가 무지가 싶어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럼 에스테이는 어떻습니까? 에스테이, 재림교회는 1888년에 그들을 치유하고 영적인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그 기별을 외모로 쫀수하고 외모만 보니까 인간적인 기별로 들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거절의 결과로 영적인 힘을 잃어서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결국은 안식일을 높이지 못하고 포기하고 또 교회 핍박이 무서워서 약 4,000명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화이트빈도요, 공인이지만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틀러나 우리 스미스 말 듣지 않고 지방교회 장로를 존스 와그너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대통령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셋빛이 왔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셋빛이 왔을 때는 대통령의 말 듣지 말입니다. 다섯째도 셋빛이죠. IMS에 제시된 다섯째 천사 운동이 있다고 할 때에 IMS는 지금 거부하고 있죠. 다섯째 천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셋빛이 내려올 때는 항상 소수무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대통령은 거부했던 사실을 아시고 IMS 대통령의 말 들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더 전진하고 더 완전하고 더 사랑이 있고 더 말씀을 높이는 교회라면 대통령 말 듣지 마시고 참여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번 대통령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소수무리가 이 엄숙한 사업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사건들 204페이지 보면요. 불과 소수의 유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뭐 세상 학교의 출신들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사업에 앞장서고 깃발 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좁은 길의 노선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오순절 늦은비 때, 오순절 이른비 때 그 제 아들이 깨달았습니까? 그들은 이력이 부족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시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늦은 빗대에 우리가 완고했던 거, 성경을 더 올바르게 분석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 신비가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참사랑, 참된 봉사, 참된 전도, 이런 것들이 다 그때서 우리의 책임감으로 눌러지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문제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드디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탄은 이런 구속의 경륜을 실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기비를 왜곡시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통령과도 싸우면서 겨운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적인 사랑, 그런 사랑까지 덜쳐내고 바로 세우자 하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마귀는 제일 미워하겠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단 2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또 복음의 사업은 늦은 비 성령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단 2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복음 사업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불러서 어떤 도시, 어떤 거리에 가도록 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한 것처럼 또 어떤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더 충성하기로 맹세한다면, 더 결심한다면, 주님에게 바치기로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꼭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쟁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며 진리를 높이고 또 우리 품성에 흠이 없는 그런 한 백성, 한 교회를 가질 때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늦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에는요. 이런 사업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행한 세상은 아직도 죄와 슬픔과 사망의 저주 아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요. 이 피조물도 오염되고 환경에 찌들리는 이 피조물도 고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요? 마지막 품성이 상하된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고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타나야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했습니다. 도적히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런 자유케 하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들,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이런 14만 4천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도 그 인천 사업에 협력하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저 여러분들이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